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말씀으로 먹여주시기 위해서 한자리에 넣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작은 생명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며 또 저희 사정과 형편에 맞게 먹여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확인받는 시간 감사하고 자라가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아주 많이 더웠는데 조금 나아졌고요. 오늘도 날이 너무 화창하고 좋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기온이 올라가긴 하는데 지난주 주보다는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관복음에 없는 독특한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께서 가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2주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에도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보는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으로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영화로 치자면 아주 길게 롱 테이크로 한 장소를 계속 카메라를 비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로케이션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공관복음에는 그 내용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 upper room discourse, 다락방 강해, 다락방 강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섹션을 얘기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훨씬 깁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 부분에 우리 앞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다락방 강화, upper room discourse는 가룟 유다가 만찬 도중에 나가버리잖아요. 그 직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떠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선언은 제자들로 하여금 아주 심한 불안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진리가 얼마나 깊고 또 크신지를 앞으로 17장까지, 17장 마지막에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까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제자들은 큰 혼란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던 시점은 지난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제자들 마음속에 아주 최고점을 찍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승이 갑자기 떠난다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충격,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온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에 쌓여 있었는지는 제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이 쏟아집니다. 거기에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가신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는데요? 물었고 이어지는 질문이 오늘 동마의 질문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앞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걱정하지 마라. 오늘 본문 보시면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에 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도마는 여전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떠난다는 그 의도나 그 말 자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유명한 말씀으로 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의 깊은 집에 그 액자로 많이 이렇게 해놓는 구절 아닙니까?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의 질문이 뭐였어요? 예수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가는지 그 길도 알 수 없다. 예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간다고 합니까? 나를 통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와야 더 자연스러운 건가요? 아버지께로 가신다고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데요? 이렇게 얘기해야 질문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곳에 어떻게 가는 겁니까? 길을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간다는 목적지가 있어서 지리적으로 이동을 통해서 그곳에 도착한다는 말인가? 앞으로 계속 보시겠지만 제자들로부터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 텐데 빌립이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everything okay. 빌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A에서 B로 이동하면 여기 아버지가 계시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인격체계로 간다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버지라는 인격체는 온 우주 만물과 나의 생명까지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살아간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그분이 다스리는 거기서 살 수 없는 거죠. 그 관계를 먼저 정립해야 되는 거죠. 그 답변이 뭐예요? 그 답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관계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존재이고 유일한 통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의 그 영어 번역을 보면은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더가 각 단어마다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더가 계속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길이 아니고 A way가 아니고 유일한 길, 그냥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 없는 유일한 진리,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가치 있는 생명,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에 색깔을 붙여놨는데 그다 여기 보시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라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고 나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줄을 보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과도 같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분리될 수 없는 본질적 연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간다는 말도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연합하는 관계로 될 수 있다. 회복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천지창조를 기억하시죠. 창세기나 천지창조. 창조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 좋아. It is very good. 참 좋았다.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소감을 참 It is very good. 참 좋았다. 물리적인 피조 세계만 보고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오리지널 관계가 perfect, 완벽했다. 하지만 인간 역사와 성경이 아주 길게 지금도 증거하듯이 그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완벽했던 에덴 동산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신라곤이 됩니다. 파라다이스 로스트. 신라곤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라다이스 로스트를 어떻게?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하고 복원시키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었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그 일에 순종하여서 우리께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적, 피지컬 리크리에이션이 아니라 관계 회복. 바울 서신에서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reconciliation, 화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이 main purpose, main goal of Jesus Christ, sent by the Father, reconciliation.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시카고에 상당히 그 규모 있는 교회의 담임으로 부임해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크게 다툼이 있어서 갈라져 나온 교회였어요. 그 갈라져 나온 교회에 총 평익을 받아서 교회 워낙 큰 교회라서 갈라져 나온 것도 굉장히 컸습니다. 규모가 자기 교회도 있고. 근데 부임하자마자 그 목사님이 강조해서 했던 사기 뭔가는 화해였습니다. 화해. 싸우고 헤어져서 갈라져 나왔지만 이제 그 헤어졌고 싸웠던 교회와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이 그분의 그 하고자 하는 그 목회 방향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이치에 맞고 그것이 자신의 목회 본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했고 실제로 그 교회와 화해하려고 모진애를 썼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결과는 2년이 채 안 돼서 그 목사님 쫓겨났어요. 자기를 선봉한 교회 쫓겨났단 말이에요. 2년에 안 돼서. 왜? 부임한 목사님의 화해 사역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가 웬만해서 싸워서 나왔겠어? 우리 보고 화해하라고? 그래서 목사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목사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목사를 사임하고 나왔어요. 우리는 싸워서 이렇게 따로 하는 게 그나마 해결책이지 우리 화해 못해. 결국 화해 실패했고 그분은 잠시 있던 그 교회 목회도 성공적이지 못했던 거죠. 한 번 틀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많이 싸우고 뒤틀어졌다가 다시 회복한 거를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그런 거를 이제 온앤오프 하겠죠. 싸웠다가 다시 뭐 화해했다가 많이 하죠. 회복보다 우리가 더 많이 듣는 단어가 있죠, 요즘에. 어느 단어가 더 많이 들리냐면 방송을 보면 손절 이런 단어 많이 듣죠. 손절 아니면 보복 뭐 이런 거. 이런 말이 더 많이 들립니다.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게 빅 퀘스천이죠. 큰 질문 중에 하나예요. 소위 신앙생활 혹은 교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흔히 하나님의 존재를 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신적인 능력이나 내가 원하는 내 소망을 이루도록 끌어다 쓰는 초월적인 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달라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관계라는 얘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야, 너는 나 알아서 살아오. 그러지 않고 필요한 건 다 알아서 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것들은 그 관계의 부산물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오늘 맨날 오면 아침을 저한테 주셔야 될 텐데 뭐 준비된 게 있습니까? 점심은 뭘로 준비하실 겁니까? 엄마, 아빠, 저녁은 뭐 어떻게 준비가 잘 될까요? 이렇게 걱정하는 일이 없어요. 집에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당연히 먹는 줄 알아요. 그거 다 안단 말이에요. 관계 속에서 부산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없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관계는 없이, 인격적인 관계 없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거래라고 해요, 거래. 거래.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그러지. 신앙 생활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와 하나님 관계를 잘 보면은 거래 같은 모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거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가서 교회 안 빠지고 갈게. 나 이거 해줘.
나 이제 철야기도 갈 테니까 헌금 11조 안 빠지고 낼 테니까 이거 해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래적인 마인드가 말을 하는 게 자리 잡고 있어요. 네. 예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제자들 야단치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계속 믿음을 강조하세요.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거래가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인간은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단절되었죠. 예수께서는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거죠. 도마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소유,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도마의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을 빌었을 노하우를 전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 응답을 받는 7가지 방법. 이런 노하우 달라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인격적인 관계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뭐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하는 거지 뭐. 죽어서 뭐 천국 가는 게 되지 뭐.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일종의 영적 보험처럼 생각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발만 한쪽만 담가놓고 이렇게 씁니다. 천국은 어떤 지리적 이동이라고 심각한 오해를 안고 살아간단 말이죠. 신앙이란 지난주 뭐 이번 주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떠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사이에 살아가는 현실이죠.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길 되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나누고 누리며 사는 것. 이 믿음 생활에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신앙생활은 솔로 플레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기 지리산 위에 올라가서 무슨 뭐 방언을 받고 무슨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귀에 못이 박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소금이 되면 뭐예요? 산꼭대기에서 비치면 뭐가 비춰집니까? 세상 속에 들어와 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원하는 삶의 모습은 어, 이번에 뭐 대학 컬리지 투어를 수민이 형이 가지고 많이 다녔는데 대학 그 오픈 세션에 갈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커뮤니티라는 말을 많이 써요. 네. 커뮤니티가 공동체라는 얘기, 우리식으로 하면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이번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한테만 와. 내가 끝내줄게. 길,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면 하나님 예수께서 그렇다면 예수님 자체는 완벽한 거죠. 부족한 게 있나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께로 가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다 나한테로 와. 내가 그냥 끝내줄게. 그 데리고 아버지께로 간대. 왜 가냐고 그냥 예수님만 살면 되지. 왜 그럴까요? 저도 그냥 생각났어요. 왜 자꾸 간다고 그러지? 예수님 자체, 예수님 홀로 완벽하신데. 아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아버지께 가서 더 컨트리뷰션, 더 애드되는 게 있나요?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 완벽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한테 있으면 되는데 자꾸 데리고 아버지께 간대. 다시 온다고. 거기 뭐 더 좋은 게 있나요? 왜 그래? 아버지와 우리가 어, 아까 말씀하신 화목한 관계를 어,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러니까 아버지 쉬어버리고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하시니까 예. 아버지 쉬어버리고 예수님이랑 살면 되잖아. 왜 아버지께서 그거 가냐? 데리고 가냐? 아니 이게 제가 엉뚱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질문이 들었단 말이죠. 왜 자꾸 데리고 가? 글로. 아니 길과 진리고 거기다 더까지 붙여갖고 정관사 붙여갖고 완벽한 이거 더 뭐가 더 필요한가? 거길 자꾸 가려고 그러지? 그냥 이 땅에 오셨으면 여기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자꾸 올라가지? 여기서 사시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인가요? 처음 완벽했던 그 어, 창조와 네, 세계. 네, 그게 뭔데? 어떤 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 어, 우리가 한때 음,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것. 예. 그걸 고상한 말로 고상한 말 뭐라고?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 조금 더 고상한 말. 좀 전에 얘기했잖아. C로 시작하고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 공동체, 커뮤니티인데, 아이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건,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제일 부모가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애들이 싸울 때 정말 화가 나. 애들이 싸우면 정말 화가 막 나. 그럼 어느 때 제일 기쁘겠어요? 애들이 사이가 좋을 때 기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오늘 그 자꾸 왜 오라고 그러지?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하나님 자체, 존재 자체가 이거는 이 세상에 비유도 없어요.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한 하나님인데 존재하는 모양새가 공동체로 존재,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셔요. 그 커뮤니티를 존재 자체가 그래. 그래서 조금 전에 이런 말씀 했어요. 신앙생활 솔로 플레이가 아니더라. 솔로 플레이가 아니에요. 지리산에 올라가서 한라산에 올라가서 득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힐링 파워 있고 뭐 방언 뭐 해봐야 소용없어요. 어서 오세요. 정겹. 안겼어. 어서 오세요. 아이 고생하셨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애들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 저 방에 들어가 봅니다. 아이 고생했습니다. 어렴풋이나마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자꾸 같이 가자는 이유는 지금 권사님 하신 말씀 맞아요. 원래 창조 때의 완벽한 커뮤니티의 모습을 회복하는 건데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완벽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 홀로 솔로 플레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사실은 내가 뭐 40일 철야기도 하고 뭐 하고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저 사람 신앙 좋아하면은 보통은 제가 관찰해 보통은 교회 안 빠져 있다. 모든 집에 다 나와. 그리고 기도가 뭐 청산유수야. 청산유수야. 그리고 헌금 많이 내. 헌금 많이. 그런 걸 보고 야 신앙이 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개 중에 안타깝지만 아, 관계를 잘 못하는 분이 계세요. 신앙이 정말 좋은데 사람들이 무서워요. 좀 무서워요. 야, 저분 좀. 근데 어떤 분은 뭐 별로 말도 없어. 근데 거기 사람이 이렇게 그게 주로 둘러가는 분이 있어. 하나님의 그 파이널 골이 뭐냐? 파이널 골이 뭔가 하면 하나님 닮은 공동체를 만들. 우리가 처음에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됐나요? 그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뭐에 따라서?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중에 중요한 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가 40일 무슨 음식하고 뭐 하고 해봐야 사람들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있어.
근데 누구 말맞다나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더니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휘두른다는 분이 계시다. 넌 왜 기도를 안 해? 넌 왜 방언을 못해? 넌 왜 봉사 안 해? 그래서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 요한복음 속도 뭘 썼죠?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는 하나님이 나중에 이루어질 그 세계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앞으로 쭉 돌려서 확인 보여주시겠어요? 음. 장관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스크린 보이세요? 네. 읽어주세요. 저, 다 읽으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난투를 외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들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이게 지금 마지막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천국의 모습인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하는 게.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 좋지 여기 파라다이스야. 잘 살아.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알아서 간다. 나는 내 오피스에 간다. 이게 아니고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커뮤니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연습이 안 되면 가면 불편한 거예요. 아우 저기 또 왔네 여기. 그게 우리 부모로서의 자녀들 보면 쪽 짐작이 간다니까요. 아, 같이 더불어서 잘 사는 게 정말 천국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인간 역사는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뭐냐? 그날이 오기까지 매일 살아내는 거죠.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매번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오늘 말씀의 본문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길 대신 예수를 따라서 진리를 배우며 생명을 어떻게 나누며 누리며 사는 거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증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이것이 천국이에요. 바로. 천국의 일종의 우리 교회는 말하자면 천국의 모델하우스라고 생각합니다. 야, 천국이 어떤 곳이야? 그러면 와봐. 네 아파트 한참 짓고 있는데 벌써 분양하잖아. 아파트는 안 올라갔어. 아파트는. 그 모델하우스는 그렇게 있어요. 거기 나중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네. 모델하우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뭐 천국이 이런 곳이네. 여기 가보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스트레인저들이 모여갖고 서로 뭐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천국이 이런 모습입니다. 도마가 질문했죠. 아니 가는 길을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디로 물리적으로 이동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소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복음을 들고 설교해가면서 같이 화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미워해요. 쫓아내. 우리 이민교회의 역사가 뭔가 하면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많이 생겼냐 하면 제가 있었던 호주, 캐나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한인들이 가네요. 딴 민족은 모르겠어요. 교회 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A가 갈라져서 A와 B가 되고 B가 또 갈라져서 B와 C가 되고
C가 또 갈려서 AF거든. 숫자가 엄청 많아져. 다 한글 사람들이야. 나중에 H마트에서 만나면 약간 꼴찌해.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인데 싸우고 나와. 예수 제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용서하고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아, 야 네가 그럼 나도 해줄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그랬잖아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다. 신중현의 미인처럼 어? 어? 나도 사랑하는 너도 사랑하는 이뻐서 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내 가슴을 치면서 어, 사랑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소명이니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뜻을 죽이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광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되게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한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예수를 열심히 따르며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각자의 삶, 또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진리여 길이여 생명이니 말을 만리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서 아직 오지 않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여전히 진리 되신 예수님, 길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잘나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돌아보아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견딜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